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여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탕자의 비유라 불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형제 중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탕자인 그 동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탕자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환영을 받아 아들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이후에 이제 서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 동생을 거부했던 형도 차츰 적응하고 다시 예전의 환경으로 회복되었을 무렵에 그 탕자가 방탕한 생활 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며 잔치를 베푸신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동생이 방탕한 시절을 다시 그리워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들고 나간 후에 몇 주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저질러 버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18세기 계몽주의 프랑스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관용을 가장 강력한 덕목으로 내세우며 불관용이 시민사회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용이 최고의 덕목이고 불관용은 오히려 시민사회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그는 천국과 지옥은 없고 다만 용서하시는 관용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관용이라는 태도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방탕한 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18세기 계몽 시대의 사상가 볼테르 이후에 더욱 급진적으로 인류 사회에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며 또 제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한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분으로만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씨름하면서 율법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었죠.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의도적으로 곡해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삶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면 부도덕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방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서는 세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가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한 의식이 되었지만 성경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은유로 제시합니다. 또한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성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주는 유익과 더불어 신자의 참된 믿음은 방종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는 세례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자들이 바울의 말은 신자가 방종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탕자가 다시 방종한 삶으로 되돌아간다더라도 아버지는 또 은혜를 내려주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8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은 불충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중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이 인류의 도덕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혜는 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으켜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을 더욱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죄를 더욱 많이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에 허락하신 권세로 죄인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세상의 법에도 동일하게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그 죄를 범한다면 그 회개는 회개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와 동시에 세례가 베풀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하였죠. 그 설교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 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신자는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선언합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는 참된 회심으로써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떠한 신자의 의지적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지로는 회심자의 진정한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외식적 의식으로서, 외적인 의식으로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례식은? 공적인 표징으로 그가 회심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에 입교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회심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어, 그때 비로소 신자는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가 다시 옛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신자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죄에 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신자의 삶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므로 참된 신자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쟁하는 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의 터무니없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그것은 방종의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결과를 맺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서 바울은 모든 인류가 사망의 왕노릇하며 동시에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왕노릇 그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배의 의미예요. 그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배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6장 2절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죄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바울은 죄를 언급할 때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지배를 받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할 때 죄를 말해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면, 그죠? 죄에 거하는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죄가 말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죽었다는 의미를 왕노릇과 같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적으로 잘 이 말씀을 이제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뭡니까? 죄가 언제 죽었냐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 신자가 회심하고 세례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의 개념에서 우리는 고대 우리가 이제 세례와 통치의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1세기요. 말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고대 교회에 있었던 그 세례 예식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교회, 초대교회죠. 고대교회에 세례에 있었지만 현대 교회에 사라진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와 통치의 영역에서 세례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왔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도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자를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없지만 고대 교회에서 세례 예배자가 세례받을 때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마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구마 의식,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하는데, 어떤 신비적인 의식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에 예전 문서, 예배 문서인 사도정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장로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세례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잡고 다 같이 말하면서 끊어버릴 것을 명할 것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나는 너에 대한 모든 예배와 모든 행위들을 끊어버린다. 라고 이제 말하면 세례 예배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하는 거 하니까 끊어버리겠다. 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목사와 장로는 각각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들에게, 세례 예배자에게 모든 사악한 영이 당신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이제 무슨 의식을 하냐 하니까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구마의 기름이라고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름. 구마의 기름을 바릅니다. 그죠? 이런 예식이 세례 때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에서 세례 시의 구마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고 하니까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신자가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재로 거듭남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례를 받고 거듭남으로써 죄가 완전히 죽은 것은 또 아니죠. 개정 번역에는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여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의식으로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겸멸할 수는 없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의도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신자가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중에 활동하지 못하는 무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신자입니다. 우리가 죽었은 거예요. 죽은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여전히 옛 기억과 우리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존재의 방식에서 우리를 구출하여서 복음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로 죄의 지배에서 죄가 지배하는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죄의 흔적과 여전히 씨름해야 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지배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수명에서 왕노릇 하신 것을 기뻐하며 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생명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순간이 세례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해 보셨죠? 장례식은 한 사람의 삶을 추모하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함으로써 위로를 전하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이처럼 장례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하는 독특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식에서 어떤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또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세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물에 잠기다, 또는 파선하다, 익사하다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물이라는 특정한 물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물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례는 물이라는 특징적인 물질을 통해서 의식을 치를까요? 세례는 유대교적 정결 의식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적 정결 의식이요. 여러분, 이 레위기라던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율법서를 보면은요, 부정한 자들은 부정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씻으라고 말해요. 그죠? 흐르는 물, 깨끗한 물, 그죠? 흐르는 물에 씻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을 씻어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볼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죄사함을 선언하는 세례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부정한 자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로 씻는 의식이 종교적 형태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례는 부정과 죄에 관련하여서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속지 않은 의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무렵에 세례는요, 기독교 이제 입교 의식으로 정착이 된 시기였습니다. 충분히 세례가 기독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세례로서 정착이 된 이제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세례는요, 회심 후에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이제 그 바울 이제 사도들은 회심한 자들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2세기 말부터는 수개월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비 세례자가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죠? 이때 세례 예비자는 옛삶에 대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신자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당시 회심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 회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직적인 상태의 변화 혹은 감정 변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회심은 직적인 상태의 변화 혹은 또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마지막에 이제 설교 적용에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설교의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비되어 있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뭡니까? 지성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무고함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지성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깊은 회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그렇죠.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고대교회 사람들은 어, 말하는 그 회심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성적이고 어떠한 감성적인 어떠한 회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지성적이고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의 어떤 너무나도 놀랍고 통찰력이 깊은 새로운 가르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놀라운 은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직접 전하고 있는 사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전체는요, 이를요, with Christ Jesus라고 말하지 않고요. Christ Jesus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into Christ Jesus라고 말해요. with가 아니라 into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로어 보면은 뭐에 들어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함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받은 신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해요. 따라서 신자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옷 입는 것,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신자는 옛 부정한 것을 씻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 세례는 죄를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죄를 요구하죠. 반드시 정죄를 요구합니다. 죄는 사망을 일으키고 신자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는 옛 삶의 방식을 종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새 옷을 입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하십니다. 세례받을 때 신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깊은 통찰력은 장례식에서 한 사람의 임종의 순간에 대한 깊은 고통을 경험하듯이 세례식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의 세례의 현장에 끌고 와서 우리가 그 고통에 참여하여 옛자를 죽이는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말입니다. 그 경험은 교회의 세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아의 확신 혹은 판단에 따라서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고 그의 주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판단과 확신에 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며 일치된 삶을 추구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되었다면 방종이 아니라 의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례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했죠. 바울은 세례 후에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매장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장사되었나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장사는 옛 생명의 종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부름받은 새 생명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를 옛 생명의 종식으로서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대부분 신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그걸 은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상징 혹은 은유로만 이해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신자가 받은 세례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느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헬라어 함께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는 좀 독특한데요. 이것을 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접두어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접두어요. sin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는요, with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를 상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말하기 있기 때문에 with,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존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그 현장 안에 있는 임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신자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세례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이것은 상징 혹은 은유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존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신자의 그 첫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과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동시에 부활하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리고 그 못 박혔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나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선언되는 현장이, 실제적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신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얻게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광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을 쭉 따라가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무엇을 보내줍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그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옛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아담보다 원래 창조하신 아담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순종에 우리가 참여하였다는 거죠. 참여함으로써 이미 이루신 그 언약에 완전하게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계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같이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순종을 완성하신 그 언약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속한 존재가 됨으로써 첫 아담보다 우월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지으시기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순간에만 있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입으시고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입으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고 이전 존재와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입음으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와 썩음의 존재가 영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언하신 이 바울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새 생명 중에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우리를 위한 생명이라는 거죠. 멸망의 자녀가 불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부들은 이를 천사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천상의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땅히 죄인을 용서하는 분. 그것이 볼테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방종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반율법적인 태도로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의무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격을 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자로 서실 때 그 자격을 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방탕과 방종의 삶으로 인도하며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천정물이 된 신자는 중생된 인격과 더불어 새 생명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죄의 종로로 돼서 의의 종로로 타는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은 다시 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의의 삶을 항구적으로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은 신자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로서 방종이 아닌 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죠. 이는 신자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방종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의의 삶,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